유대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초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인정을 받고 오늘날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지만은 그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교회마다 각기 다르고 수준과 정도의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전에는 5만 교회가 있다고도 했고 또 3만 교회가 있다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들이 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교회인지는 잘 알 수가 없지요. 문제는 모범적인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고 좋은 교회가 있고 좋지 않은 교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범적인 교인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인도 있고 또 좋은 교인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교인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에 여러 가지 교회 형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이 필라델피아 서문화 교회는 칭찬을 받은 그런 모범적인 교회로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소망의 인내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또 그 인근 각처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 골로새 교회 때문에 감사했던 그런 모범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주위의 인정을 받고 은혜로운 교회로 계속 발전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는 오늘 역사 이래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그 특징을 이루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어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싸우며 분파하고 진통했던 이 고린도 교회도 뿐만 아니라 또한 문제가 많았던 복잡했던 로마서 교회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모범적인 교회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힘있게 뻗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모범적인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오늘 본문 31절을 보니까 첫째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 그랬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 여러분, 평안한 교회, 그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예요. 아무리 훌륭한 조직을 갖추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도 또 시설이 훌륭해도 그게 평안이 없다면 그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 아쉬운 것은 한국 교회 혼란하고 무질서한 그리고 서로 분파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상호에 고소하기도 하고 또 더하면 이 사회법정에 고소하기도 해서 이 사회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고개를 젓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또 싸우고 갈라지고 또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평화로운 교회. 그것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예요. 평안이 없다면 그 교회는 이미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은 인간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다 죄로 더러워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죄는 평안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 평화로우려고 하면 첫째는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이 죄는 평화를 파괴합니다. 하나님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더불어 저 하나님께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평화는 완전 정반대예요. 원래 우리 인간 사회에 평화가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평화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았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평화가 사라지고 아담과 하와는 또 그의 후손들은 죄를 짊어지고 많은 고뇌와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 이 참 평화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갖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 갖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상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를 보냈어요. 자,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거룩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에 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올 수 없으니까 범죄한 인간들은 늘 이 죄악의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즉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육골에 창을 찔려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죽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마음속에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평안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주님을 그래서 화목제물이라 그렇게도 말해요. 화목제물.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 것이에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이 평화는 우리들은 반드시 소유해야 될 뿐 아니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이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평화를 주셔서 그럼 우리는 사명이 뭡니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가정에 가서도 평화를 만들고 교회에서도 평화를 만들고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우리는 사명이 뭐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브로큰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 평화를 깨버리는 그런 분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평화롭게 든든히 서가려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평강의 왕으로 왔다. 그리고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평화를 만들어 가려면 첫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낮아져 인본주의를 제거해야 돼.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는 말은 무엇인가? 사람 중심, 나 중심. 그래 내가 높아지면 인본주의가 되고 하나님이 높아지면 신본주의가 되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를 나타내고 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평화가 있으려면 평화를 만들려면 내가 깨져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욕심, 내 감정 이런 것들이 깨져야 그게 평화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왜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살아서. 내 고집이 살고 내 교만이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 욕심이 살고 내 감정이 살고 이게 다 내가 살아가지고 내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내가 완전히 깨져봐요. 평화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바닥은 양쪽이 두들겨야 소리가 나지 아무리 한 손으로 난리해도 소리가 안 나요. 우리가 정말 완전히 깨지고 없어지면 그러면 가는 곳마다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살아서 펄펄 뛰니까 계속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웃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감정이 죽고 내 기분이 죽고 내 이권이 죽고 내 똑똑한 것,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 이게 다 깨져봐요. 그러면 평화가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내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내가 깨지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그래야 그것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없으면 내 인간성, 죄성, 부패성, 타락성, 교만성이 나타나면서 가는 것마다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어요. 내가 깨지지 못해서. 내가 깨지지 못해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시면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 암흑에는 이제 없어. 내 속에 그건 다 죽었어. 내 성격, 내 생각 다 죽었어. 내 취미 다 죽었어요. 내 소원 다 죽었어. 이제는 온전히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온몸은 머리에 지배를 받고 따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인 대신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살아가야 돼. 그게 평화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 평화가 있으려면 분파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각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샘터, 성가대, 또 고등부, 청소년부, 청년, 그 조직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 조직 속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있어요. 어디 속했든지 그 부서에서
거기서 서로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학교 어디 나왔지? 어디 나왔어? 그래요? 무슨 과? 무슨 이야 나도 마찬가지. 너 나의 5년 후배네. 그래가지고 이 학교 동문들끼리 막 뭉쳐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 고향이 어디야? 아, 나 전남도 광주야. 아, 나도 광주인데. 아, 나는 그 옆에 바로 무안이야. 전부 다 똑같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같이 취미 생활하고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하면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사적인 모임은 접어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적으로 속한 그 조직과 부서에서 거기서 교제를 나누어야 그 교회가 은혜로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요즘에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거기다 소식도 전하고 뭐 마음도 전하기가 좋은데 공적인 모임의 카톡방은 괜찮은데 사적으로만 몇이 모여가지고 그 카톡방 만들어서 얘야 뭐 어떻게 지냈냐 오늘 교회가 왜 이러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 교회를 파괴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참 조심해야 돼요. 뭐 카톡방끼리 좀 카톡방 좀 아는 친구끼리 만나면 만들면 어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극히 적은 것에 나타나고 활동하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아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 그렇게 모이긴 해도 막 건물은 굉장히 크게 줘놨어도 서로 마음 안 맞아가지고 안 맞아서 서로 미워하고 쑥은거리고 그런 교회들이요.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평화로운 교회요. 정말 찾아가기 드물어요.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인본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분파주의를 제거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모범적인 교회는 성령께서 주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와 세상의 단체들이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교회는 성령께서 주도하고 성령께서 운영하는 단체하고 성령이 지배하는 단체예요. 이게 달라요. 만약에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일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운영해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보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아요. 자,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우선 예배가 즐거워요. 예배가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우리 교회 뭐 얼마나 변화가 많이 됐습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죠. 그래서 우리의 봉사생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 늘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뭐 교인들이 밝다, 표정이 뭐 어떻다, 친절하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예요. 인간이 나타나서 휘두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 1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수다와 마띠아가 이제 뽑히는 거예요. 누구를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제자로 삼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비해서 마띠아를 뽑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지 않으면 인본주의가 나타나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령의 위로로 진행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도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그리고 8년 된 중풍병자도 치료했죠. 또 사도 바울도 말씀을 듣다 2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고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부흥을 하니까 그만 이걸 시기 질투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로마 정부에서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못 전하도록.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주고 그런 위태한 상황에도 끝까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 그래서 복음 전도와 생명을 바꿀 각오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가지고 매를 두드려 맞고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기뻐한다 그래요. 야, 대단히 그건 본인의 힘으로 아니 어떻게 구속돼가지고 매를 두드려 맞았는데 기쁘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된 거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냐? 기쁠 수가 없죠. 매를 맞았는데. 왜?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강하게 사로잡으니까 그게 오히려 큰 기쁨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이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막 다니면서 교인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막 변화가지고 막 우리가 와서 참 변화된 분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그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게 되면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탄식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더불어 계속 교제하고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 나가서도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할 때 많잖아요. 막 세상 살다 보면 짜증나고 피곤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가 안 되잖아요. 또 하더라도 막 간절한 마음 없이 증언부언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피곤하니까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운 마음이 들어가면 더군다나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사정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빌 바를 모른다면 엉터리 기도할 때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빌 바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야, 네가 지금 얼마나 피곤하면 교회 와서 졸겠니? 내가 대신 기도해 주마. 네가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냐? 오죽하면 내가 기도 못하겠니? 걱정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날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오늘까지 험한 세상 속에 힘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어요? 이게 다 성령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줘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는 신작 구실할 수 있고 모범적인 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이웃 사랑할 수, 아니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사랑합니까? 할 수 없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죄악의 물결이 강력하게 밀려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한 이유가 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죄성은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교회당한 교인이 되느냐? 그건 첫째로 기도에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때를 따라 힘 메어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이번 우리 부흥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고 깨끗하게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또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늘 사모해야 돼요.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또 가정에서 어디 가서 무슨 하든지 성령님 이 시간 내게 충만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늘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그가 능력 있는 교인이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죄를 끊어버리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요? 불가능해요. 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거 당장 내게 큰 이권이 큰 유익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마다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매달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미워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순종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거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에는 모범적인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각 종류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이비와 이단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교인다운 교회로 살아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말씀이 평안하여 든든하여 가는 거예요. 든든하다는 건 뭐가 든든합니까? 믿음이 든든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교회가 편안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강해지고 능력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 와서 상처를 받고 그러면 그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서 믿음이 든든하려고 하면 편안해야 돼요. 교회에서 만약에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건 끝장입니다. 교회는 평안을 가져오는 마지막 보류예요. 교회는 외로운 자에게 위로를 해주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고 험한 세상에 지키고 상한 영혼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그 마지막 보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만약에 평안을 잃어버리면 이미 교회다운 교회로서 떠나게 돼요. 모범적인 교회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모범적인 교인, 모범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